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칭의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봤던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택이다, 그리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릇, 궁율 베풀 그릇으로 그 부르신 자가 그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9장 24절에 유대인이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부르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국 미리 정하신, 미리 선택하신 그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주권에 대해서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 베푸심이다라고 오늘 토기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저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론을 펴고 따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위에서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싶은 거예요. 30절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하냐? 32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약의 백성들, 지금 현재 또 바울 시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말씀을 인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돌이 이제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 자, 행위로 한 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3절에 두 가지를 합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인데 믿지 않고 행위로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함정과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가 결국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행위를 따른 자에게 걸림돌이 된 그 존재가 구약에 나온 돌이라고 된 그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은 밝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새로 건축가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뿐이라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의 두 번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로 지키려 했던 그 결과, 그들의 구원의 모습들을 10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0장 1절을 보시면 계속 안타까운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향한 것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현재 믿음의 모습들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고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행동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형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의 현장에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담메색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들로 그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써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는 자기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의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 자기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불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싶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괜찮다라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교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 아내, 이웃, 형제 간에 그런 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싸우고 나면 내가 그래도 옳았는데, 내가 그래도 노력했는데, 당신이 잘못했고 난 좀 옳은데, 이렇게 자기 옳음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해서 꽉 잡혀 있으면은
서로 화해가 잘 안 됩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저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싸움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담의 죄로부터 이 세상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게 됐으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손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올려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버려두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왜 나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집니다. 노아 영화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이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적인 그냥 각색인데 거기에 세상 왕으로 이제 노아의 반대편에 두발가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이긴 한데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발가인이 칼을 가지고 왕으로서 많은 사람 가차없이 처단하고 죽이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갑자기 시작되고 장대비가 쏟아질 때 이 두발가인이 영화에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 당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는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잔인하게. 하나님 왜 제가 죄 짓는 거 막지 않으십니까?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꼭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셨습니까? 죽이시려 합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분이 먼저 와서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겠다라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있지만 인간은 사실상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내야 할 그분이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치르시고 용서의 선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넌 틀렸으니까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손해봤다, 피해봤다,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자기가 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서는 그러합니다.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자기 교회 집사님과 논쟁이 붙었어요. 찬송가가 더 좋냐, 복음성가가 좋냐.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최용덕 집사님과 생각이 다르니까 이 최용덕 집사님이 화가 나서 막 서로 막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화해를 청하라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설이고 이제 어떻게 할까 쭈뼛쭈뼛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내가 먼저 교회 나왔고 내가 더 선배인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이런 고집으로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하고 그래서 용서를 이제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은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찾아간 이 최용덕 집사님이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으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여줘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최용덕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먼저 용서 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복음성가라는 걸 하나 쓰게 됩니다. 오늘 나눈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 가사를 읽어드리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예.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들, 자기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복종하면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게 그 참 믿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신뢰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참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너무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의 간절히 마음의 1절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상 점점 이제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주일학교 이제 전도했던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동네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북만 치면은 동네 아이들이 어디선가 다 튀어나와서 모여들어서 수많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대요. 근데 요즘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오히려 이제 딴 데 가고 놀러 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인도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또 뭐 날씨 좋으면 안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안 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도 너무 좋고 편안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향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힘을 써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너무 배부르고 교회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만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해피데이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남문 교회가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터로 쓰임받게 하소서. 치유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해피데이를 위한 좋은 날씨와 환경, 여건이 조성되고 일체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피데이를 위해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를 따랐던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기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